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조항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언약 공동체 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역시 내 옆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또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쟁을 가장 공의롭게 판결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죄인의 심판을 그의 머리 위에 내리시고 무죄한 자의 무고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부당함을 갚아주시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또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7절은 약혼이나 결혼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전 성관계를 했을 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맺는 모든 공식적인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다면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기서 연합하다, 합하다 이러한 표현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관계라는 행위는 그들이 결혼식을 치렀든 안 치렀든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서로를 사실상 결혼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성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혼전 임신도 혼수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이 농담을 처음 들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였습니다. 혼전 임신은 혼수가 아니라 회개의 제목입니다. 물론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지 않습니다. 과정과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또한 이 혼전 성관계를 영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의 성관계는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맡깁니다. 바울이 성관계가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에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감도 나눈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 쾌락을 즐기려 여러 사람과 나누는 문란한 성관계는 사람의 영혼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결혼과 또 성관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는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관계라는 행위가 사실상 그 둘을 부부관계로 간주하게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에 오늘의 16절, 17절이 이해가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값을 가족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것이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은 매매혼이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에서 신부값의 의미는 여자에 대한 몸값이 아닙니다. 그 당시엔 농경사회인데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죠. 딸이 결혼을 하여서 출가 외인이 되면 신부의 가족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신부값은 신부의 가족이 잃어버린 노동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주는 것입니다. 신부의 값을 결정할 때에는 가족들이 공식적인 협상에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액수가 결정이 되면 두 사람이 법적으로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신부값이 이 남자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일 수 없습니다. 신부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랑이 이 신부와의 결혼 관계를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며 그 관계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16절에서 사람이 혼전 성관계를 가지면 이를 결혼한 관계로 여긴다는 성경의 질서 속에서 납폐금, 즉 신부의 몸값을 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어떤 남자와 혼전 성관계를 맺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또 부담스러운 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남자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법률은 하나님과의 성품과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부 가족의 대표인 이 여자의 아버지가 이 결혼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 측에 신부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녀를 아내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0절은 사형에 처하는 세 가지 특정한 범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동상에 걸리거나 감염으로 인한 괴사가 일어나면 그 부위가 더 번지기 전에 괴사한 부위를 절단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사형을 내리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는 오염과 전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미워하시는 죄악이며 그만큼 개인과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왜 무당을 찾죠? 미래나 내가 모르는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또는 자신이 겪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습니다. 즉 무당은 언약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운세, 관상, 타로점, 신점과 같은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행위들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 그리고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서로 다른 종끼리 교합하지 못하게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물간의 성행위, 즉 수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변태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나안에서 행해지는 다산을 위한 종교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변태적인 행위인 수간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리고 가나안의 다산 종교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다른 신,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특별히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여성의 가정에서 이 여자가 차지하는 가치가 클수록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남성이 지불해야 할 신부값도 비쌌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를 아내로 삼기 위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신부의 값은 과연 얼마인가?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생명은 바로 신적인 생명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죽기까지 충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사탄은 우리 스스로를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로 보게 만듭니다. 또한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자만이 훌륭하고 가치 있는 자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신부로 삼으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 성관계의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언약은 결혼이며 오직 결혼 관계 속에서만 성관계는 허락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연합시킵니다. 결혼 언약의 표시이며 두 사람을 결혼한 사이로 만듭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방법대로 결혼을 하여서 복을 받고 또한 부부에게만 허락된 기쁨과 친밀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결혼 생활, 세상에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생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기대는 삶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에서 죄인의 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원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 거룩한 삶을 사시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거룩을 외칠 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결혼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세상 문화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하고 순결한 성원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